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영국 웨스트 스탠리의 한 마을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광산이 무너져 갱도 안에 일하던 많은 광부가 매몰돼 숨졌습니다. 성공의 주교였던 핸들리 모울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갱도 앞에 서서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버려 두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탁자포가 하나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지만 안팎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안쪽에는 온갖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실과 바늘로 장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쪽만 보면 자수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가 아무렇게나 바느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아름답게 수놓은 글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지금 탁자포의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성된 바깥쪽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캄보디아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외국인 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센터 땅을 현지인 명의로 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키운 현지인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센터를 은행에 담보로 많은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가 이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하고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원통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일구어 놓은 열매인데요, 어떻게 헌금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뵐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관리 잘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안쪽만 보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언젠가 바깥쪽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면 해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해결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적으로 비유로 직접 계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과 말씀 비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7, 8장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9, 10장은 초막절이 바로 지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0월이에요. 그 다음 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은 3, 4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6개월 정도에 오늘 이 사건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레아,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시기입니다. 이를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일컫지요. 오늘 9장은 요한복음 7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로암 거지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딘가 지나고 계셨습니다. 실로암 못이 가까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어디선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봅니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병을 앓게 되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요, 아직 사람이 모태 있을 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요, 자식이 부모의 죄를 이어받는다,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의 죄가 여러분들에게 상속됩니까? 아리까리하죠. 아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만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라라고 강조하신 말씀이지, 부모의 그 죄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요,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성장이나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질병 가운데는요,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당사자의 죄와 부모의 죄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문제를 인과관계에서 물으려는 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제자들마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들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무엇이 숨어 있느냐 하면 은연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을 앓는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참 잔인합니다. 아픈 사람 바로 앞에 있는데요. 소경은 분명히 누가 죄를 지었던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소경에게 있는지 부모에게 있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의 죄를 따져서 무엇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쓴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록 이런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일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까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이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 만족 차원입니다. 그것은요, 과거 지향형입니다. 과거에 그에게 혹은 그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의 존재 목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과 아주 긴밀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산 목적이고 여기 서 있는 목적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과거 지향적이고 현재 고착적인 관심과 호기심에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바꾸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독일 출신 유대인 에리 프롬의 말년의 저술한 소유냐 존재냐를 연상케 합니다. 프롬은 인간의 생존 양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 양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희열을 확신하는 존재 양식입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오늘 질문을 한 바로 제자들은요, 소유적 존재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경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나에게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은 37살에 실명을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요, 미국에서 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은요, 미국에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베다니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내실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소경에게도요, 말씀으로만 해도 앞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독 그런데 주님은 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실까? 온통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침과 흙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시는 마음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에게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곳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죄를 짓든 이 사람이 죄를 짓든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소경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소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처가 되는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도 많아요. 강단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친구들 만나서도, 여러분들 만나서도 말을 참 많이 해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제 말을 통해서 상처가 되신 분들도 참 많겠다. 상처가 된 아들들도 있겠고요, 제 아내도 있겠지요, 가족들도 있겠고 성도님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언젠가 이제 한 몇 주 후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자들의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부모의 죄라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무언가 느낄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치료제를 만드시는 겁니다.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습니다. 이 맹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상처가 보듬어지지 않겠습니까? 모진 소리, 섭섭한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얼굴에 와 닿네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 따스한 손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네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을까. 그리고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무언가 움직입니다. 아, 이것이 보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보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와 감사를 표하지요. 주님은 그냥 이 맹인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찾아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도 이 보잘것없는 거지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이 깨닫는 시간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닌
본인이 가서 씻는 것을 통해서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이 일에 동참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을요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요,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논쟁으로 이끌어가죠. 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감히 거지였던 이 맹인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창세전부터 눈뜨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증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 살 때 콩나물 좀 깎아달라고 핏대 올리지 말고, 권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서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요 개화기 초기부터 헌신하셨던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또 병원, 심지어는 한국 독립을 위해 밀사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먼 이국 땅에서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묘비명을 보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선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몇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혔고 제중원에서 일했던 알렌 선교사님은요 그 묘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던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들릭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헐버트 선교사,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그들의 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지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던 삶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지만 우리에게 조그만 생책이라도 생기면 참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좋을 때, 내 마음이 뜨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을 때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으면요 발끈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그리도 중요하던가요? 예수님보다도? 그런데요 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발끈하는, 내 성질에 차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이 말씀만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존재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손 좀 두드려 봐요. 나는 뭐다?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할 줄만 알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영국 웨스트 스탠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다? 기도하겠습니다.